한 해가 정말 금방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덥고 이럴 땐 여름에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습도도 많이 높았고 비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름이 끝나겠나, 여름이 계속 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여름도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고 또 가을도 금방 찾아오고 한 해가 쉽게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나무에 대해서 특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나무와 다른 특이점이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이점이 뭐냐면 대나무는 쉽게 안 자란다는 겁니다. 쉽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땅 속에서 적어도 한 4년 가까이 머문다고 합니다. 머무는 동안에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밑으로 자란대요. 밑으로 자라면서 이 뿌리가 마치 그물망처럼 쫙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퍼져나가서 곳곳으로 흘러서 나가서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깊게 내려야만 그 다음에부터 대나무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보면 한 4년 지나고 나면요, 대나무가 솟아오르는데 막 쑥쑥 자라요.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그래서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데는요, 대나무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이렇게 굵은 대나무도 있어요. 그런 대나무가 안 부러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만큼 뿌리를 밑에 깊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이 뭐냐면 대나무는 자라면서 그냥 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듭을 갖고 있는 매듭을 맺는 거예요. 마디가 있는 거예요. 마디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마디를 만드는 동안에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마디를 만들고 나면 또 자라고, 마디를 만들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디 때문에 또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안 자라니까 그 마디가 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나무는 나름대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마디를 또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특이점이 뭐냐면 대나무는 안이 비었다는 거예요. 안을 안 채운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안이 꽉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나무는요,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이 자랄 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안 꺾어진다는 거예요. 휘어지긴 휘어지지만 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진공 상태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을 갖다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뭘 많이 채우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높이 자라고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 뜻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대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내렸으면 좋겠다.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마치 그물망이 채인 것처럼 밑으로 쫙, 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데 놀랍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 때문에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디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또 성장하고 극복해내고 또 성장하는 그 마디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얼마나 클까? 저는 그것을 에베네셀의 은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는요, 에베네셀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후에 우리를 떠나고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든 일이 오고 속상한 일이 생겨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싸매거나 또는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거나 속상하다고 그냥 모르겠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그런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왔는데 무려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가 왔어요. 그날을 갖다가 그 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400년의 어둠의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왕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적인 왕.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왕이 없어서 나라가 그 지경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그 왕이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버린 시대인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에게는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정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둠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만드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인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블레셋 군대를 다 격파시키고 나라를 되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에벤에셀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사무엘이 이 돌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는데 승리하는 그 지점에다 딱 세운 것이 아니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이야, 우리가 이겨냈어, 내가 했어, 우리가 했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세운 기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이 실패했던 자리와 승리했던 그 자리 사이에 세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으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를 기억하자고 그 중간에다가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들이 뜻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더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미스바에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강한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무찌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돌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참 곤란했을 겁니다.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찾아왔던 그 블레셋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을 때 찾아오는 블레셋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게 문제지, 믿음 안에 서서 회개해서 주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한다면 그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겐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잘 섬기다가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줄을 놓아버려요. 낙심하는 거예요. 왜? 속상한 일이 생겼다고, 힘든 일이 왔다고. 여러분, 그건 힘든 일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블레셋 같은 악당 같은 어려운 일이 쳐들어올 때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2025년도에도 좋고 즐거웠던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속상한 일, 기쁜 나쁜 일,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것조차도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로 바꿔주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2026년도는요,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옮겨갑니다. 이제 불과 이제 얼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거기는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만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이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철없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죽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고난 가운데서 그냥 멸망합니까? 삼촌이 10번이나 자기를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돌아올 때는요, 한 푼도 없었는데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남이 속인다고 속아지지 않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내가 억울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때에도 그가 원수가 되었던 형 에서, 이 에서를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에서가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지만 그를 죽입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갖다가 다 녹여버리는 거냐. 그 20년 동안 내가 두고 보자 갈고 닦았던 그 미움의 감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야곱이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미스바의 회개가 만들어낸 은혜가 에베네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복을 받기 전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채 살았어요. 무려 20년 동안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요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신앙의 고백이 기적을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게 간절한 소망.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블레셋의 문제예요. 블레셋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블레셋 밑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버려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거 버려. 아스타롯 버려라.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잡동사니 우상 다 섬기고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 너희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너희 주인으로 삼기로 결단하고 다른 것의 주인 되는 걸 다 버려라.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탐심입니다. 탐심.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섬기면 더 많이 성공한다고 하는 탐심이에요. 그 유혹이지, 유혹.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상이죠, 우상.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이 없으면 헌금을 어떻게 해?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공부만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박사 되고 의사 되고 법관이 되고 사법부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믿음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전부 다 죄 짓는데요, 어떤 사람의 죄보다 더 많이 짓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법관하면요, 돈 받아 먹고 법 다 엉터리를 하고요, 검사가 되면 검사대가 죄 짓고, 의사가 되면 의사대가 죄 짓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돈 벌기 위해서 의사 하거든요. 수술하지 말아야 될 거 수술하라고 건면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사람 병신 만들고, 그래 그 돈 벌어가지고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탐심.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귀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안 꺾어요. 자기가 우상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거 주인 바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 주인 되어야 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겨.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 너 죽지 않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겠어?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러면 살아야지.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여러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저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남의 물고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저주예요, 저주. 축복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잖아요. 발로 다 찹니다. 발로 이단 옆차기로 차버리고, 예? 탁 막아버리고 하나님 축복을 다 막아버려. 하나님께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그래서 아직 안 온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진짜 축복이 안 온 거예요. 축복을 맛봐도 맛배기를 조금 맛본 겁니다. 맛배기 조금 맛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조금 맛보고 와 맛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축복 맛봐야 돼요. 그런 분이 말을 못합니다. 진짜 와 이럴 수가 말을 못한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길을 버렸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버렸다. 그 길을 말씀으로 따라가는 길을 버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밑에 성도들까지 아이들까지 신앙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죄를 짓는 동안은요 다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진짜 결심한 거예요. 와,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이거 쉬운 결심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 수십 년이 아니죠, 400년 가까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거든요. 400년 동안 섬기던 그 우상을 끊는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였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너무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난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조그만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 기뻐하지 않는 건 다 버려야지. 내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 다 부숴버려야지.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뻐하는 소리예요. 이제 금방 우리가 이제 2026년도가 탁 들어섰어요. 지금 여러분 2026년도는요 우리 봉황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우상을 딱 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했는가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하느냐? 물을 길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 부었어.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가지고 금식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보통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외치는 기도의 제목이 딱 주제가 나와. 기도의 주제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회개 운동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대한민국 위에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사람의 손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리에 나가 데모한다고 절대 뒤집을 수 없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뭐 체제가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한다고 내 문제가 대통령 힘 하나도 없어요. 법 자체가 이미 다 어그러져 버렸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우리나라 문제는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그 길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전쟁이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하나님과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 못 뒤집습니다. 다시 내가 말하지만 이걸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방향을 새롭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야 돼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우리가 앞장서면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한 나라도 보여주셨잖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렸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빼고 진짜 말씀 전하는 선지자 빼고 말입니다.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았다가 장악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어둠의 세계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 제가 외치죠. 지금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깨어있는 교회들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개운동 일어나고 이렇게 있어요. 목사들이. 하나님은 다수가 다 하는 걸 다수 좋겠지만 다수가 한꺼번에 하기 힘들어요. 교회마다 하면 됩니다. 우리 봉황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섬깁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갖다 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는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또 나가고 또 회개하고 또 나가고. 그래서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벽이 있는데 이 영적인 어둠의 벽이 빵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어둠이여 무너질지어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은혜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블레셋은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아주 힘든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 바닷가에 살면서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참 13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아프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요, 건강도 이기는 거예요. 질병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담대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아이고 좀 아파, 걱정, 야 병마에 물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해진다니까요.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 막아줘야 돼요. 친중 세력이 지금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완전히 지금 의료계가 어디 구석구석 다 들어차가지고 지금 친중화, 중국화시키고 있다고요. 사회주의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막기 힘듭니다. 친북 세력이 이미 다 장악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사법 다 장악했잖아요. 꼼짝 못하지, 꼼짝 못해. 법대로 재판이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운명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오셔야 돼요. 이 믿음이 꽉 들어 차버려야 돼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아주셨다.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사무엘이 나라를 바르게 말씀으로 다 이끌어가니까 나라가 안정한 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막아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도로 찾아오게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모든 권한을 되찾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것들 도로 다 찾아왔다니까요. 누가 힘이 있어야 이렇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왜? 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전부 다 지파별로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파별로 가서 싸웠어요. 하나 뭉치지를 못했어요. 힘이 없다니까. 그러나 블레셋은 한 나라라. 딱 뭉쳐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이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쟁만 나가면 힘이 없네. 희한하죠. 싸울 줄 모르네. 지혜가 다 사라져 버려. 적이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원수가요, 힘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의 원수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까지도 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까지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봉황교회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요, 이 2026년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잃어버린 것 찾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해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 새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오듯이 나오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오시고,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나오셔서 정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저하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